5월 8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즉 경제적, 육체적, 심적인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할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즉 11조 하면 돈의 액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이 텍스 전 아니면 텍스 후의 수입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얼마를 드려야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묻는 질문이 11조 액수에 관한 질문이라면 저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라는 말씀에 따라 텍스 전, 즉 후하게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 옳다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액수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10의 1 이상의 액수, 즉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11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11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돈의 액수를 떠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입니다. 즉 11조 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후하게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하게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요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을 방문해 보면 가나안 땅은 광야와 돌밭이기 때문에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가 없이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1조 헌금으로 되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모든 수요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후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어디에 쓰라고 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11조를 드려야지만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사님의 생활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하며 목회자의 생활을 걱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조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레인뿐만 아니라 나그네, 고아, 가부 등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구제의 성격을 띱니다. 11조 함에 있어서 교회 운영을 생각하기 이전에 11조와 헌금을 통해 구제의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조 헌금 할 수 있으면 후하게 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금의 액수가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부의 헌금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부가 드린 헌금은 바리새인이 드린 헌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즉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작은 헌금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액수가 아닌 가부의 신앙 때문입니다. 가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부에게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부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 11조 헌금을 통해 교회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구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에 연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는 28파운드 정도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 수입이 60파운드가 되었을 때도 그는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120파운드까지 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다. 성경에는 물질과 돈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약 2350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15%가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경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서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는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원리와 방법이 달라짐으로 확증됩니다. 전에는 물질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절대로 안전한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1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X 중심의 11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11조를 드림에 구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고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밀로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액수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함에 있어서 단지 교회 운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제에도 눈을 돌리고 연약한 자와 힘든 자와 어려운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침 묵상은 이제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은혜의 삶을,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화요일 아침 묵상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